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돌려드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이분들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면류관을 하늘날에 받았는데,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내드려요. 그래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잖아요. 내드리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이미지가 저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의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꼭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어떤 분이 혼자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제 귀에 이렇게 싹 들려오는 게 뭐냐면 이것만 들어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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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주시옵소서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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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친다고 한다면 초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받은 것들에서 돌려드릴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철저한 인간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기도하실 때 그 철저한 인간의 모습도 보여줘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3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다. 제물. 너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질 때에 비로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 희생을 해달라.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나고,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이제 인성이 있는 걸 분명히 드러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결단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드리는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계시게 됐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린 것 때문에 가장 지고하고 고상한 복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주시옵소 신앙에서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신앙에서 더 최고봉으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리는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게 되고, 그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왜? 이거야말로 지고의 신앙생활이고 이거야말로 지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게 뭐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힘써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뜻입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미 힘쓰라고는 이미 어렵다는, 이미 힘들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 그래도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줄 때는 뭐냐, 꿀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꿀팁을 하나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꿀팁과 같은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 자신을,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것을 쉽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을 내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거기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장.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합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참 멈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뒤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제 안 받으신 건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을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생산한 거 이거였어요. 자기들이 가축을 양을 쳐가지고 양을 길렀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또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들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제사로 제물로 지금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자기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을 드린 게 아니야. 아벨도 자기 몸을 드린 것도 아니고 가인도 자기 몸을 드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그 문맥을 따지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렇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려워. 내 몸이 하나인데 내 몸을 드려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려워. 물론 어떤 결정적인 순간, 순교를 해야 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는 내 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니에요. 지금 평상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구별해서 드린 것을 내 몸을 드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아벨, 너 자신을 바친 거다, 나는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일부를 구별해서 형식을, 예배 형식을,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형식을 취해서, 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 진리의 방법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자신 몸을 드리는 거랍니다. 요거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이걸 좀 설명하려고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제 대접받을 이치는 아닌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이 왕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왕한테 절한다는 게 절받는 격이죠. 내가 그런 거예요. 잘 알죠. 내가 예수님 안 모시고 내가 목사 아니라면 나를 그렇게 섬겨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예수님 때문에 섬김을 받는 거죠. 참 감사한 분들 많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릇에 이렇게 담아요.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릇까지 준 건 아니에요. 그 뭐냐, 내용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릇은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맛있는 거나 이런 거 갖다 주셨는데 내가 챙겨주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뭐예요? 그릇까지 준 게 아니라 돌려드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 주신 그릇이요. 우리가 이 그릇에 지광식이라고 하는 그릇, 삶이 있단 말이야.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원들 부어주신 은혜, 내 속에 부어주시는, 그릇에 부어주시는 내용분들은 그걸 내 걸로 다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데, 예배 형식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에 따라,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에 따라 드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진리의 방법부터 설명을 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순서가 다르게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 진리의 방법에 따라. 오늘 여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 전에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렇죠? 옳게 분별하. 진리의 말씀, 여기 진리의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논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거나 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데 서로 이게 뭐예요? 논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받아들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뭐냐? 이게 피의 제물이냐 아니냐, 첫 열매냐 아니냐, 이거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가인은 그냥 자기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어요. 간단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달라요. 아벨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벨은 양치기로서 양의 첫 새끼라고 돼 있죠.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첫 새끼는 뭐냐? 첫 열매 신앙입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그렇고 첫 열매를 드려. 첫 열매, 너희가 거둬들인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이 율법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구약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다. 하나님이 최고로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떤 보니까 Faith in the law, 주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신앙.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죠. 주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의 기름을 드렸다. 양의 기름을 빼려면 어떻게 빼죠? 죽여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내가 이게 좀 착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데, 여러분 그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희생자가 있어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은 뭐냐? 피를 흘려야만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아니 그게 피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서 못 오가는 분들, 학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나 개 피나 다를 게 뭐냐? 성분 조사만 다 그거지. 무슨 그 피가 뭐냐? 구원을,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내쫓겼던 그런 분도 있어요. 이 피의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납득하든 납득이 안 돼,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있어요. 피요, 피.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렸더니 장자의 죽음, 다 재앙으로 장자가 죽어가는데 보혈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뛰어넘어간 거야, 재앙이. 이번에 전염병 재앙에도 예수 보혈의 피가 발라졌어. 전염병들이 여러분을 뛰어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 그리고 제사함, 이게 뭐예요?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미 예표로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임의로 자기 방법으로 가서 제사를 한 게 아니라 첫 열매 신앙,
Faith in the Lord,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Faith in the Savior, 하나님이 구주신앙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근데 형 가인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첫 열매입니까? 그 기록이 없어요. 거둬들인 거에 첫 열매가 없어요. 첫 열매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피해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돈도 가져왔지만 곡식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로 바꾸고 양으로 바꾸고 염소로 바꿔 가지고 재물을 드렸던 거야. 그러면 이게 진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곡식을 가지고 바꿔 가지고 염소로 드리는 양으로 드렸어야 돼.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진리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진리의 방법이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구별을 일부를 해서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의 형태를 취해서 제사 형태를 취해서 진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돌려드리면 그것은 뭘로 받으시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얘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걸 구별해서 드려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것도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받았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다투신 거 싸우신 거 꽤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아버지가 고함을 먼저 치면 뒤에는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어머니도 대들었어요. 어머니도 끝까지 참지 않고 어머니도 막 대들고 이제 싸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싸우는데 아버지만 고함을 치고 어머니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대꾸도 못하고 어머니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싸우시나 하고 내가 엿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때문이냐? 마늘 씨 때문에 그래. 마늘 씨 때문에. 이 제가 태어난 고향 고흥은 나로도는요, 거기는 유자 생산도 많이 하지만 서산만 마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흥에도 고흥 마늘을 많이 생산합니다. 우리도 마늘 농사를 많이 했어요. 마늘을 거둬들이면은
이것을 이제 배에 실어 가지고 뭐 공매도 하고 이거 갖다 팔기도 하지만은 일부는 집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지게 져 가지고 그거 보면 날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머리를 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서 새끼로 다 엮어요. 새끼로 엮어 가지고 광벽에다가 이렇게 쭉 둔다든지 아니면 집 뒤안이라고 그래요. 뒤안에다가 갖다 이렇게 다 걸어 놓는다. 말리는 거죠. 심을 때가 되면은요, 이게 다 땁니다. 다 꼭지 따요. 그래가지고 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 보니까 더럽게 씨하려고 전부 해놨던 게 없어진 거예요. 조금만 있고 그냥 거의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아마 물었더니, 여보 이거 마늘 씨가 어디 갔나? 아마도 서울에 지금 권사님, 지광역 권사님이라고 지금 권사님이신데 서울에 산 지가 오래됐어요. 아마 엄마 마늘 없어요? 하면서 아마 요청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늘 씨 없으니까 씨하려고 해줬던 그 마늘을 그냥 일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고함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어머니는 뭐 속된 말로 짹소리 못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는데 아버지 고함 소리에 그거야. 막 욕을 섞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욕하면서 아무리 딸년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런데 가지고 씨를 주는, 마늘 씨를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요. 마늘 씨는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마늘 씨는 남겨뒀다가 밭에다가 다시 되돌려 심어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야. 씨를 먹어버린지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는요, 씨는 먹는 게 아니야. 밭에다가 되돌려 심어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원리가 똑같아요. 사장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축복의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되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데 시간도요, 나를 위해서 내 즐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형식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연속극 보는 데는, 영화 보는 데는 2시간도 앉아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생에 80의 생애를 나한테 주셨으니 내가 자는데 얼마를 허비하고 내가 노는데 얼마를 해봐야 하고 허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까짓 거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리는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몸을 드리는 걸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뭐 누리라고 주신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대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이것을 되돌려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로 받으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한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너 자신을 줬다는 거야. 너 자신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돼. 재능도 마찬가지야. 재능.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많잖아요. 예배 때 악기로,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재능들 있잖아요. 이것들을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고 교회에서 섬기는 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뭐야? 그래, 너 자신을 나한테 주는 거다. 너 자신을 나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라 그랬습니다. 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뭐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렵다는 뜻이, 힘들다는 뜻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노력하라는 뜻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몸을 내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몸을 들여버린다는 거, 이것도 힘들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것도 어려워.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제가 자주 말씀을, 로마서 11장 36절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 자식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들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요, 이거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 부어주신 것을 일부만 구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 그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힘든 거지만은, 어려운 거지만은 요것을 하면 하나님이 너 자신을 나한테 바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이걸 받으면 계속해서 또 드리는, 감사하며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드리면서 계속 되돌리는 것. 밭에다가 수확한 것을 일부 했다가 또 씨로 심는 것처럼 이걸 반복하는데 그 가운데 축복의 전진이 이루어진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면 하나님도 한 번 하늘 물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내 한 번 주면 give and take, 내가 드리면 하나님 주시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 주시고. 근데 주시는 도구가 달라. 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삽은 포크레인 삽이고 우리는 숟가락 삽이에요. 숟가락 삽. 그래서 하나님 한 번, 우리는 한 번 드린다고 드리는데 숟가락처럼 조금 드리는데 하나님 삽은 포크레인 삽 같아서 그냥 푹 떠서 주면은 결국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축복의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전진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걸 드리는 겁니다. 최고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을 드리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일부 구별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드리는 걸 자신을 드리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걸 꼭 이 진리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